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11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늘을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물을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7절 26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오늘은 최동철 장로님 기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총 속에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자고 일어나며 호흡하며 움직이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좋은 가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직장 주시고 섬기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금년에는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고 또 큰 태풍도 여러 번 스쳐가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와
조화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여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훼손함으로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와 조화가 무너져 오늘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나라들이 지체와 같이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이 난국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은 재앙이지만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며 세계가 하나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 만입이 있어도 그 사랑과 은혜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저희들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 이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어주시사 전하시는 말씀이 큰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모두 다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추수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갚을 길 없는 주의 은혜 우리 마음속에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늘 고백하며 사는 날 동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또 하나님의 생각들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이 헌금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코로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벌써 1년이 다 끝나갑니다. 또 한 해를 또 기도하면서 잘 마무리하시고
또 좋은 열매들을 맺으시고 또 새해를 또 준비하는 믿음도 여러분에게 또 늘 함께하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감사의 신앙은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그 이유가 메마르는 경우는 내 인생에 절대로 없다는 그런 고백이겠죠. 우리가 보통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 참 긍정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좀 부정적이네 라고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도 사실은 긍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둡게 해석을 하지 않고 늘 밝게 해석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고, 곧 그런 사람이 또 감사하게 돼 있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의 뿌리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는 이겁니다. 감사의 뿌리는 겸손입니다. 겸손.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없는데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어야지만 이 감사의 열매도 반드시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나? 그 이유는 내가 받은 복이 적어서가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이 적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교만해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겸손하기만 하면 세상이 다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보입니다. 우리가 왜 창조를 왜 감사하겠습니까? 창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그럼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존재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우리가 왜 구원을 감사해야 되냐면, 구원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게 겸손이잖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게 겸손이죠.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니 구원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겸손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좀 정확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겸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렇게 구분하는 50%의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고백이 겸손이거든요. 교만한 사람이 여러분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자랑을 하죠. 심지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가 뭐냐면 받은 걸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어쩌면 감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나는 그저 받기만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게 곧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보통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감사하다라고 인사하는 게 어렵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다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설교는 그 지난 주일 설교와도 이제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 2주 연속으로 제가 사실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데, 지난주일 설교는 교만에 대한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열등감에 관한 이야기였죠. 근데 이 열등감도 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난주일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등감이 뭔지를 열등감이 뭡니까? 열등감은 하나님께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보다 덜 받았다. 이게 열등감이죠. 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열등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열등감만큼 위험한 것이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근데 교만은 하나님께 다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다 받은 건 아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보세요. 고린도교 성도들을 책망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여기서 바울이 너에게 그 있는 것 보시면 너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근데 바울이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본문에서 바울이 너에게도 있는 것이 있지 않냐? 너도 생각해봐라. 너도 없는 게 아니라 너에게도 있는 게 있지 않냐?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너에게도 있는 것이 저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너에게도 있는 것이 있지 않냐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 강조점은 달라요. 너에게 있는 것은 다 받은 것이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받은 것이다. 자, 강조점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 설교는 뭔지 아세요? 지난주 설교는 너에게도 있는 것이 있지 않냐가 지난주 설교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뭐냐면 너에게 있는 것은 다 받은 것이다가 오늘 설교예요. 다르죠, 분명히.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이 있죠, 사실은. 내가 모든 걸 다 가지지는 않아요. 가질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는 사람도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의 설교예요. 내게 있는 것을 보면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오답이 아니고 다른 답이다. 그게 지난주의 설교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는 만족하면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지난주의 설교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게 주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얼마를 내가 갖고 있든지 간에 다 받은 것이다. 그런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 그러니까 지난주일 설교는 불만족을 책망하는 거라면요, 달라요. 오늘 설교는 교만을 책망하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불만족이 아닌 교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가르쳐서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조금 더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하는 노숙자 두 사람을 집으로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집에 노숙자 두 사람을 초대를 해서 식사를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 두 사람인데 다 따로따로 상을 차려준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노숙자에게는 메인 반찬이 돼지고기인 밥상을 차려준 거죠. 근데 A는 그 밥상을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부자에게 감사를 느꼈거든요.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옆을 돌아와서 B를 보니까 B가 밥을 먹는데 B의 밥상 위에는 돼지고기가 아니라 소고기 반찬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막 부자에게 막 화가 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화가 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분명 자기도 맛있게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다고요. 그래서 그 돼지고기 그 만찬, 그 돼지고기 반찬이 틀린 밥상이 아니라 다른 밥상이었다가 지난주일 설교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뭐냐면 부자가 아니었으면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먹지도 못합니다. 이 밥상은 노숙자가 은혜로 받은 밥상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노숙자가 그 밥상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먹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차린 밥상인 것처럼 막 자랑을 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만족은 있어도 뭐가 없냐면 겸손이 없는 거죠. 겸손이 없는 거죠. 부자가 없으면 뭐 돼지고기 밥상이든 소고기 밥상이든 밥상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이걸 인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우리를 어떤 존재들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내가 뭐 금그릇 은그릇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질그릇이라도 되지 않는가를 말하면서 애써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바울이 질그릇이라고 말한 거는 강조점이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우리는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받는. 그릇이 국을 받고 그릇이 밥을 받고 그릇이 물을 받고 그렇게 받듯이 우리의 존재는 철저하게 받아서 가능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질그릇이에요. 그 부분만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고. 자, 욥이 모든 걸 다 잃었죠. 뭐 엄밀히 말하면 모든 건 다 잃지 않았습니다. 뭐 재산 잃고, 뭐 자식 잃고, 뭐 건강도 잃고, 뭐 그랬죠. 근데 그렇게 잃긴 했지만 여전히 호흡하고 있었고 살아 있었으니 다 잃은 건 아니에요. 자, 그때 욥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감사하냐면 여러분 들어보신 말씀이잖아요.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욥이 뭘 고백을 하고 있나를 보세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또 내가 어떻게 기른 자식인데 하나님 왜 뺏어가십니까? 그렇게 항변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비록 지금은 내가 없지만 내가 지금은 재산도 없고요, 자식도 없고 또 심지어는 건강도 없지만 원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던 것이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주신 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 감사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재산이 없다고, 또 자식이 없다고, 어차피 뭐 내가 지금 다 뺏겼으니 지금은 받은 것이 하나도 없고, 현재 나는 하나님께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의 존재도 하나님께 받아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욥은 알아요. 그러니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구촌 교회에 여러분 들어보죠. 지구촌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죠. 그 교회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이십니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뭐 책도 워낙 많이 쓰셨고. 근데 이 목사님 그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변호사로 게임 회사 변호사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지난 10월 9일에 43살 나이인데 소천했어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4개월 정도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소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뭐겠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자식이 먼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슬픈 게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죽은 장례식장에서의 눈물도 있고 자식이 죽은 장례식장에서의 눈물도 있지만 그 슬픔의 강도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례 예배 때에 그 아버지 이동훈 목사님이 나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이 43살 인생의 절정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아들을 기억할 때 우리 아들의 절정은 언제였냐면 그럼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것도
절정이 아니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도 절정이 아니었고 어릴 때 정말로 막 게임 중독을 걱정할 정도로 막 게임만 했는데 변호사가 된 거예요. 게임 회사.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내 아들의 인생의 절정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어쩌면 투병했던 그 시간이 우리 아들의 인생의 절정이었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왜 그러냐면 아들의 고백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암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들아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하루하루 즐기면서 감사하려고요. 감사할 거예요. 말기 환자가.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생의 그 절정은 출세할 때가 아니에요. 인생의 절정은 출세가 정점을 찍을 때가 아니고 사실은 감사가 정점을 찍을 때예요. 그때가 제일 잘 나갈 때입니다. 제일 좋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옛날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이 먼저 죽었을 때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말씀하신 그 유명한 감사 기도 손양원 목사님 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중에서 저는 그 읽을 때마다 마음이 좀 뭉클한 게 어떤 거냐면 여섯 번째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까 내 마음이 안심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동원 목사님도 이번에 그 손양원 목사님처럼 10가지 감사기도 제목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제목이 손양원 목사님에게서 배운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 목사님과 10가지 감사 이게 제목이었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번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2번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서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우리에게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너무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칼 바르트라고 하는 그 스위스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1968년에 소천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이동원 목사님하고 똑같은 일을 경험하셨어요. 아들이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에 둘째 아들이 마티아스인데 이 마티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 또 어떻게 죽었냐면요. 알프스 산맥을 등반을 한 겁니다. 근데 20살이었는데 추락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칼바르트 목사님이 이 처참하게 부서진 아들의 그 유해를 받잖아요. 다 부서지잖아요. 추락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아들의 장례식에서 칼바르트가 설교를 합니다. 거기서 설교를 해요. 근데 그때 무슨 설교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13장 12절, 13절, 12절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게 12절이에요. 13절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게 13절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강조했던 단어가 뭐였냐면 지금은 그때는 이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그때는 이게 설교예요. 근데 이제 삶의 시간이 지금이잖아요. 근데 죽음 이후의 시간은 그때죠. 근데 이 칼바르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과 그때는 나누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과 그때는 연결됐고 함께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를
경험하죠. 근데 우리가 그때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만약 경험을 못하게 된다면 지금과 그때는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를 경험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과 그때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칼바르트가 뭐라 그러냐면 그 설교 때 그렇게 말해요. 아들 장례식에서 지금과 그때가 교차하는 접경 지역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게 12절이에요. 그런데 지금과 그때가 교차하는 접경 지역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냐는 거예요. 13절,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접경 지역을 사는 우리에게, 이 접경 지역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을 다른 말로 다 바꿔보시면 뭔지 아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런 거예요. 지금은 아들이 죽었어요. 모든 걸 깨닫지 못해요. 왜 아들이 왜 죽었는지, 왜 내 아들이 왜 떨어져 죽었는지, 왜 내 아들이 말기암에 걸려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니까 지금은 거울을 보는 희미함이에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다 모르지만 그때에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나를 훤히 주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예요. 지금 희미하게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지금의 접경 지역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즉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희미하게 알지만 분명하게 아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20세에 죽었어도 43세에 죽었어도 그 짧은 인생조차도 하나님께 받아서 살아온 삶이지, 그래서 가능한 삶이지, 내 아들이 스스로 잘나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존재해왔던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의 장례식 앞에서도 믿음으로 슬픔을 이겨내고, 소망으로 슬픔을 이겨내고, 사랑으로 슬픔을 이겨내고, 즉 감사로 슬픔을 이겨내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칼바르트 목사님도 아들이 죽은 다음에 27년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본인도 죽어요. 그때 이 스위스에서 라디오로 스위스 전역에 이 칼바르트 목사님의 장례식을 생중계합니다. 근데 그때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이 뭐였냐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죠. 고인이 살아생전에 참 좋아했던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때 뭘 불렀냐면 찬송가 60장을 우리 찬송가로서 60장을 불렀는데, 특히 칼바르트가 찬송가 60장에서 3절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이게 장례식이 울려 퍼진 거예요. 지금과 그때가 함께 묶여져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따라서 지금도 감사해야겠지만 그때도, 그날에도, 그곳에서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감사하겠다는,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교만에 대해서 그 C.S. 루이스가 참 지적을 잘했어요. 잘 말했는데, 제가 C.S. 루이스의 생각들을 좀 여러분 말씀드리면, C.S. 루이스가 뭐라 그러냐면,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은 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그러겠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을 안 하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막 교만해요. 말만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런 고백을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C.S. 루이스가 뭐라 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상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더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인간의 모든 이 악 중에서 최고의 악을 뭐라고 봤냐면 교만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병 중에 최고의 병이 뭐예요? 사실은 암이죠. 그런데 교만도 C.S. 루이스가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암이다 라고 말을 해요. 사탄도 C.S. 루이스가 하는 말이에요. 사탄도 우리를 교만하게만 만든다면 까짓것 우리가 행하는 다른 선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뭐 선을 하든 말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에만 걸려 있으면 되니까. 암에만 걸려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망하잖아요. 결국 죽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도둑질도 안 하고 뭐 주일 예배도 잘 지키고 부모님도 잘 공경하고 남의 것 탐내지도 않고 뭐 가난한 사람도 막 잘 구제하고 이래도 이 사람이 교만하기만 하면 이게 암이니까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일에 열심을 쏟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성도들에게 이 사탄이 암만 영적인 암이 교만만 유발시킬 수 있다면 다른 질병 뭐 감기 정도가 다 치료돼도 그건 얼마든지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암만 걸리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감기 정도 치료되고 뭐 얼어붙은 동상 정도가 치료가 되고 그런 건 얼마든지 봐줄 수 있는 것인데 이 사탄은 교만만 하게끔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겸손합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C.S. 루이스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이 뭐냐면 나는 겸손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내가 교만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겸손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나를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를 낮춘다는 것도 완전히 해석을 달리해요. 나를 낮추는 것이 나는 10이 아니고 나는 1이야. 나는 1이야. 난 10이 아니야. 난 1이야. 이렇게 낮추는 거를 C.S. 루이스는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내가 1이 되는 겸손이 아니고 나를 낮추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있는 것. 나를 완전히 있는 것. 즉 나는 1이야. 1이 아니고 0인 거예요. 0인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로서 사실은 많은 성취들을 이룹니다. 그가 복음의 씨앗을 막 뿌리고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막 교회가 부흥을 하고 이런 성취들을 늘상 봐왔어요. 보통 여러분 이러면 사람들은 교만해지거든요. 은근슬쩍 교회 앞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기념비 하나 세워놓고 싶은 그런 자기 자랑이 은근슬쩍 올라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지 않았죠. 바울은 그 사역의 성취에 대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바울은 사역의 성취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 사람이에요. 다르죠? 제가 몇 군데를 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6절.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잘 세워졌잖아요.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번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까는 에베소 교회였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성도들 앞에서 바울이 박수를 받으면서 공로패를 받는 행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만 합니다. 왜냐? 이걸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자,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고린도전서는 안 돌아올 거니까 로마서 15장을 잠깐 펴보세요. 여기에 바울의 겸손이 나옵니다. 18절 보세요. 주어가 그리스도예요.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역사하셨죠? 여러분, 이 역사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 모든 성취는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의 성취라고 말해요. 근데 그 중간에 제가 하나는 안 읽었어요. 누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용하셔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도구로 삼으셔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냐면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3장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왜 겸손인지를 말씀드릴게요. 3장 7절, 8절, 9절을 보세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들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원래 우리가 사실 동역이라는 표현을 생각하면 파트너라는 생각이 들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자, 두 사람의 농부가 있어요. 두 사람의 농부가 돈을 반반씩 내가지고 땅을 하나 샀어요. 같이 샀어요. 이제 공동 소유죠. 그래서 둘이 같이 그 밭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그 밭도 공동 소유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도 공동 소유니까 또 엄밀히 말하면 반반씩 소유하는 거죠. 수확물도 반반씩 소유하고 내 땅, 내 소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동역이에요. 함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동역은 그게 아니에요. 함께가 아니에요. 함께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이 하나님과 아볼로와 그리고 바울 이렇게 셋이서 함께 각자의 능력대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밭을 일궈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분이 있고 또 바울의 지분이 있고 아볼로의 지분이 있고 그게 동역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라는 말이에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밭을 누구 밭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밭이에요. 집을 누구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이 이런 상상해보세요. 하나님 밭을 일구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호미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밭을 일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호미가 바울이에요. 그 호미가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과 아볼로를 호미로 사용하셔서 밭을 경작하실 때 그때 이 포인트는 그거예요. 호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호미가 있어도 호미 스스로는 밭을 경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호미가 농부 손에서 사용되어져야지만 경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호미의 능력이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농부의 손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질그릇 개념입니다. 질그릇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질그릇은 그저 능력을 받는 용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망치 가지고 집을 져요. 망치를 사용해 집을 짓습니다. 그건 망치의 능력이 아니고 그걸 손에 잡은 집 짓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작된 밭이 호미의 밭입니까? 그렇게 해서 지어진 집이 망치의 집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그렇게 경작을 해도 경작한 사람의 집이고 경작한 사람의 밭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사용되어줘도 이 밭은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요? 나는 시몬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 다음에 7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겸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잘 지어진 집을 보고 잘 경작된 밭을 보고 바울이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겸손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았죠. 하나님께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근데 히스기야가 스스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는 걸 절감했겠죠. 기도했잖아요. 연장시켜 달라고.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스스로 생명을 연장시킬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더 주셔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어요.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고 난 다음에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변질이 돼요. 한 번은 바벨론의 사신이 히스기야를 만나러 오게 되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보물고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군기고 창고의 모든 것 그걸 다 사신에게 다 보여줍니다. 심지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내 친구가 있어요. 뭐 직원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옥도 건축을 했어요. 어느 날 그 친구를 만나러 갔더니 이 친구가 사옥 구석구석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지 아세요? 잘난 체예요. 잘난 체입니다. 자기가 이런 자기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잘난 왕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어서 다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잊은 게 뭡니까? 자기 호흡도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질그릇이라는 그 사실을 15년 전에 알았잖아요. 15년 생명 연장을 은혜로 받은 건데 그걸 완전히 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해야 남과는 다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지난주일 이야기였다면 내게 있는 것이 다 받은 것임을 아는 겸손도 있어야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장래 인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세요. 왜냐? 앞으로도 여러분은 어떤 확신을 가지시면 되냐면 앞으로도 여러분은 받아서 살 거예요. 받아서 살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말이 제가 장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 내가 잘나서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도 분명히 받아서 살 거예요. 우리는 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에요. 내가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자, 걸어온 길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돌아보면요 깜짝 놀랄걸요. 은근히 꽤나 많이 세워놓았던 이렇게까지 많은 줄은 몰랐는데 결국 꽤 많이 세워놓았던 나를 위한 기념비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그거 다 허물어 버리셔야 돼요. 싹 다. 그걸 세웠던 사울이 구역예배 때 여러분 배울 거예요. 배우신 분도 있고. 그걸 세웠던 사울이 그걸 세웠던 압살롬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자랑만 하지? 그걸 다 허물어 버리셔야 돼요. 그 모든 기념비를 다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다시 가셔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 길 위에 있는 기념비를 놔두고 싶어요. 그러나 겸손하면 그 길 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해에는 그 과거의 그 해에는 내가 참 잘 나갔었지 이게 아니에요. 그 해에도 나는 받아서 살아왔지. 받아서 살아왔지.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셔야지만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림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아직 교만하면 그 길에 세워져 있던 그 기념비를 남겨두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그 길 위에는 하나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서 일이 되는 게 겸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살아온 날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갈 날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살아갈 날도 분명히 받아서 살아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그때가 이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사는 날 동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감사하며 얼마를 살든지 간에 그리고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퀘스천 마크도 많이 있지만 잘 모르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오늘이 하나님께 받은 오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추수감사주일 한 해를 돌아보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